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모든 피조물들과 24장로들,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은 구속주로서 성자 예수님에게로 그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통치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그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 완성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7개의 인으로 인봉된 책을 하나 들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그 의미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 좀 더 세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책을 인봉한 것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 펼쳐진 내용들이 앞으로 쭉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인봉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밖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 4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봉합해서 이것을 잘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곧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말의 세상 끝에 관한 것인데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봉함하여 간수하라. 그렇게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지시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심판, 불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이죠. 중요한 문제가 한 힘있는 천사에 의해서 제시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펴며 봉해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죠. 이렇게 제시된 문제가 5장 전체의 내용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한 천사에 의해서 제시된 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것을 그 합당한 자를 소개하고 그 합당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하늘로 불려 올라간 요한이 이 질문을 받고 하늘과 땅 아래를 두루 찾아보았지만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큰 소리로 울고 맙니다. 요한의 이 울음은, 요한의 이 애통한 울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풀 수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요한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여기 24장로 중 한 사람이겠죠. 요한에게 그 책의 인봉을 떼실 분을 소개해 줍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요한이 어디를 찾아봐도 이 두루마리를 뗄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여 울고 있는 그때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책의 인을 떼실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결국을 만들어내고 그 역사와 그 뜻에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복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종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무섭고 두렵고 어두운 것으로 종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무섭고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심판의 날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혼인잔치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마 결혼식 날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날이 주님이 오시고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잔치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 가운데 마지막 남기신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치루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은 일을 통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갑니다. 여기 계시록 5절에 있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21장, 22장에 구체적으로 그 승리의 완성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완성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태풍의 피해 속에서 살짝 빼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신자라고 해서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해서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도 걸리고 근심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얻은 자요 누리는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고요?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본 바처럼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곳이, 그 자리가 이미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실제는 아닙니다. 왜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도전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자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앉는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설명이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직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아직 이 약속이 완전하게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미 나는 천국을 얻은 자요, 또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삶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지금 하늘 보좌로 불러서 요한에게 하늘의 장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의 키가 된다는 것이냐? 오늘 6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죽임당한 자로 설명합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6절에서는 그 유다지파의 라이온, 그 사자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의 권위와 영광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5절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했는데 6절은 그 승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종말의 메시아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자, 라이온과 어린 양, 이것은 서로 그 모습을 보면 서로 대조적인 관계이지만 또한 서로 병행 관계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 라이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임봉된 책을 떼고 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기셨으므로 바로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지막 두루마리를 여는 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7뿔은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는 중요한 계약서와 유언장을 7인으로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촌농이나 어떤 진흙 같은 것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기록을 했는데 앞면에는 전체 내용의 요약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봉인을 한다는 것은 7정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7정인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은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유언이 유효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장을 열 수도 없고 유언이 실효성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그 복음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사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를 지금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가진 금 대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또한 8장 3절과 5절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기를 호소하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여기 성도들, 얘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게 되었을 때 하늘 보좌에 전달된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6장부터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향료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다고 8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작전을 시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그 작전을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시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때로 수정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음, 고난 속에 있지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5절 9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죠. 찬양의 주제와 내용은 차이가 나지만 4장과 5장의 찬양의 공통점은 모두가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람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옮긴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 구원해 주셨는가?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롭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포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배워야 할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핸델의 메시아 53번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죠. 근데 아멘이 끝날 것 같지 않게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오늘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게 그랬죠.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멘이 끝나지 않고 계속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과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53번 시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시작하죠. 찬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 계속 반복해서 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끝없이 아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완성품이 존재합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무력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희생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합당하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섬겼느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의 결과로 심판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구속의 은혜를 뜨겁게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소중한 사명을 잘 수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